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깥에는 개나리, 목련 그리고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오는 동안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도 봄을 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서 다 보셨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오는 동안에도 아름다운 봄꽃을 보면서 오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불교 방송에 처음 제가 이렇게 불자연들 여러분들을 법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면 사실 행복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거라서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데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불행한 상황인데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왜 그럴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알아야 될까요? 행복이 아닌 상태를 알아야, 행복이 아닌 상태가 내가 놓여 있으니 지금 행복하구나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하지 않은 상태 있죠? 그런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고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시죠. 사성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신데, 그 깨달음의 내용 중에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고성제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상태가 바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를 쭉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의 상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8가지로 말씀하고 계세요. 생로, 병, 사, 그리고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또 오온성고, 이렇게 8가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생로병사는 왜 괴로움일까요? 네. 태어날 때 굉장히 즐거우면 웃으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태어나야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는데 왜 울까요? 네. 뭔가 불편한 상태인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불편한 거죠. 네. 불편한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괴로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괴로움 자체는 불편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 몸이 편안하지 않은 상태를 다 괴로움의 상태, 고의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4가지가 더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가 애별리고를 말씀하셨거든요. 애별리고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괴로움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불편하죠. 뭔가 불안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상태가 애별리고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야 되는 괴로움. 뭐 떨어져야 되는 거는 뭐 죽음을 통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뭐 현실에서도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애별리고, 그것도 마음이 불편한 상태,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증회고. 원증회고는 원수 같은 사람하고 증오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인 거예요. 네, 정말 싫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은 만나기 싫잖아요. 그런데 만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 그럴까요? 뭐 같은 집안에 식구들끼리 정말 뭐가 안 맞아. 원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거는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공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회사 같은 경우도 있죠. 회사에서도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내 생계에 위협이 되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동료들 누군가와 뭐가 안 맞았을 때 나는 또 매일매일 거기를 가서 그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다 이제 미운 사람과 만나야 되는 불편한 상태. 그걸 또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구부득
고예요. 구부득 거는 원하고 구하고 원하는 게 있는데 얻지 못하는 상황. 그것도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오음성고 또는 오온성고. 이거는 오옴 또는 오온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를 오온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나는 오온입니다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색, 수, 상, 행, 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색, 수, 상, 행, 식.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불교글에서 자세히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5가지 무더기, 색, 수, 상, 행, 식,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효석은 효석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네. 그래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말한 7가지 그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이 아마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불행한 상태를 8가지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이제 쌍육단 니까야의 초전법륜경의 그런 8가지 괴로움 8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상태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그 사성제에서 쭉 설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원인이 뭐냐라고 그 다음 단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단계를 이제 사성제에서는 집착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뭔가 집착을 하고 있다. 애착을 갖고 있다. 가래를 갖고 있다. 가래는 뭔가 더 그 끈끈한 그 애욕 같은, 그거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8가지인데요. 바르다는 말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앞에 정자, 바를 정자가 들어가잖아요. 뭐든지 바르게 생활하면 이제 행복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 심플하죠. 그래서 도입부를 제가 이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사성제로 시작이 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에 관한 내용은 이제 다른 경전에 있는 내용을 지금 제가 갖고 왔어요. 예, 부처님께서 제가자들에게 하신 법문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빛 없음의 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요. 거기에 급고독장자에게 법을 설하시는 내용이에요. 급고독장자는 누굽니까? 급고독장자는 그 부처님 당시에 굉장히 굉장한 부자라서 부처님께 사원을 건립해서 드리잖아요. 무슨 사원을 건립해 드립니까? 기원정사. 네. 사위성 기원정사를 직접 건립을 해서 부처님께 기부를 하신 굉장한 부자, 장자예요. 그 수행자들에게 하시는 법문은 모든 욕망을, 감각적 욕망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소유하지 말아라 그래요. 근데 제가자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든지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집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잠자리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자님들은 아주 가끔은 그런 이제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가끔은 때때로 여기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감각적 욕망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느끼는 행복,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한 가지가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빛 없음의 경에 그 첫 번째가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스님들한테는, 출가자들한테는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부처님께서는 이 빛 없음 경에서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소유하라는 거죠. 제가자들은요 소유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요 글귀를 빛 없음 경의 내용, 그 경전 내용을 조금 원 경전 내용을 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의 행복인가? 여기 선남자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게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게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 한다. 이렇게 여기 이제 경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가 지금 들리시나요? 땀 흘려 일하라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뭔가 남의 것을 그냥 이렇게 갈취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소유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팔로 뭔가 일을 해서 얻은 그런 소유물, 그리고 땀을 뻘뻘 흘려서 하는 그런 소유물들, 그 소유물이라는 것이 그 재물의 소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식, 뭐 학문 이런 것도 다 소유죠. 나에게 그런 많은 지식이 있고 이것도 소유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내가 땀 흘려서 공부한 그런 소유, 그리고 재물, 열심히 내가 일해서 얻은 그런 돈, 월급, 그런 행복이라는 거죠.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은 그런 돈, 이런 행복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자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소유의 행복인 거예요. 하지만 바르게 일하고 바르게 벌어서 얻은 소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소유의 행복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소유하는 것을 즐기라는 거죠. 소유하는 그 자체를 행복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죠? 소유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소유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소유가 너무 많죠. 뭐 입을 것도 있고, 뭐 노트북도 지금 앞에 떡하니 하나 있고 그래요. 앞에 아침에도 밥 든든히 먹고 왔고, 네, 소유한 게 너무 많아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잠자리도 따뜻한 잠자리, 따뜻하게 잠을 자고 왔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행복이 이제 뭔지 이제 감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래, 나는 소유한 게 굉장히 많아. 자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뭡니까? 소유하지 않은 걸 생각하니까 자꾸 불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거, 지금 갖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많죠.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자,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여기는 딱 명기가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비더스음경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경전 내용을.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인가? 여기 선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한다. 이게 경전 내용이에요. 자, 여기선 앞에 그 소유의 행복에서 하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무슨 단어가 하나 첨부가 됐나요? 공덕을 짓는다. 이게 나오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덕을 짓는 행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돌아가셔서 저승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요? 돈 가져갈 수 있나요? 못 가져가야 돼. 왜 맨몸으로 가니까요. 물질은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동행을 하죠? 물질을 나눈 그 공덕이 동행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물질 자체는 내가 가져갈 수 없지만 물질을 나누잖아요. 나누면 그 선업, 내가 선업을 지었고 또 그리고 그 공덕을 지었잖아요. 그 공덕은 내가 가져갈 수 있대요. 그 공덕을 가져간대요. 그래서 그 공덕을 가져가서 염라대왕 앞에서 이제 그 업경대에 그 공덕이 착 비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리는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나누는 행복.
나누는 게 여러분들이 뭐 꼭 여기는 지금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뭐 나누는 게 재물이 좀 있어야 나누긴 해요. 예, 뭐가 여유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나누는데.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나누는 거는 이제 보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드리면 재물로 보시하는 그게 있고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지금 부처님 말씀 배우시잖아요. 지금 법당에 오셔서 법문을 배우시고 부처님 말씀 지금 배우고 계신데 이거를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했다가 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고 이런 것도 법보신 거죠. 그리고 뭐 책을 나눠주는 거 부처님 경전을 이제 재물이 되면 내가 여유가 되면 그 법보시 책을 사서 책을 나눠주면 또 그것도 법보시가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물질적인 게 아니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운 법문 내용을 잘 필기를 했다가 또는 잘 기억을 했다가 여러분들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게 이제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행복인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부처님 말씀을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네, 부처님 말씀 배우면서 지금 열심히 지금 오신다고 교통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타시고 뭐 차 타시고 지금 힘을 들여서 내 발로 걸어서 오셨잖아요. 배우러 오셔서 이제 그 배운 것을 누리는 행복을 또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재물을 누리는 행복,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부처님 말씀을 누리는 행복, 네, 그것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네, 그렇게 누리는 행복. 그리고 법보시하고 재보시. 그 다음에 이제 무의시라고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얼굴.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보시라 그래요. 그거를 무외시.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보시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다 보신 거예요. 그것도 공덕이 되는 거고, 그것도 또 누리는 행복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뭐 누군가에게 뭔가 하나를 베풀고 그럼으로써 그게 내가 공덕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게 나에게 행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제가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 신도님 저희 연세가 많으시죠. 노어 보살님이신데 원래는 교인이셨어요. 교인이셨는데 당시에 이제 평생 교회를 다니시고 남편분도 그랬는데 남편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부부님께서 말년에 상원사를 한번 가고 싶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상원사를 가고 싶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상원사를 가고 싶냐 했더니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가 젊어서 아마 그 상원사 강원도 그 산에서 이렇게 훈련을 했는가 보죠. 근데 훈련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숲속에서 산에서. 그래가지고 그 밤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됐는데 길을 잃어버렸으니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낭패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빛을 따라서 이제 찾아가는데 거기가 상원사였던 거예요. 그 밤에.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 스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스님께 이러한 사정을 얘기를 하고 제가 지금 부대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부대가 지금 어디 위치인지 모르겠고 지금 길을 잃었다고 말씀드리니까 스님께서 아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일찍 길 떠나시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밤에 뭐 찬밥밖에 없었겠죠. 찬밥에다가 김치, 물 한 그릇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주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거기를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거를 맛있게 먹은 기억이 너무나 감사한 감동으로 먹었겠죠. 그분께서.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스님은 그 산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부대가 어디 있는지 거기를 막 깨고 계신 거죠. 그래가지고 길을 이제 잘 알려주고 그분께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새벽에 따끈한 밥을 해가지고 그 새벽 3시 스님들은 옛날에 2시, 3시에 일어나시니까요. 따끈한 밥을 해가지고 반찬하고 상을 차려가지고 또 갖고 오시더래요.
와, 그 얘기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막 가슴이 찡하잖아요. 막 어떤 스님은 내가 얘기했더니 막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 밥 한 그릇, 그 밤에 새벽에 스님께서 뭐 그 남자분은 알지도 못하는 군인을 위해서 밥을 지어서 따끈한 밥을 가기 전에, 먼 길 가기 전에 밥 한 그릇, 반찬, 뭐 산중에 무슨 반찬이 있겠습니까? 김치 하나겠죠. 뭐 김치에다가 물 한 그릇에 국 뭐 조금 끓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먹게 따뜻한 밥을 이제 아침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서 부대에 복귀를 했대요. 그거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말년에. 그래서 당신 마음속에 그 젊어서 20대 때 받은 그 밥 한 그릇, 그거를 평생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뭐 살다 보니까 교회 나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절에를 갈 기회가 사실 없잖아요, 교인들은. 그리고 그냥 마음을 먹고 또 그 산속을 가야 되고 하니까 마음은 항상 그 스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쯤에 그 얘기를 하시고 상원사를 가고 싶다라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상원사를 가서 다시 부처님 좀 뵈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상원사를 이제 한번 갔었대요. 갔었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상원사에서 이제 제사도 지내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친구가 저희 또 절에 불자님이세요. 저 친구를 통해서 친구가 다 이제 불자니까 불자에게 이제 절에 좀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 절에 오셔서 지금 아주 신심 있는 불자가 되셔서 아주 매주 오셔서 법회에 참석하시고 활동을 잘하고 부처님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고 계세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베푸면요, 그게 나의 행복도 되지만 그것을 받는 누군가에게 또 행복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정말 감동을 주는 이제 그런 것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라고요. 많이 소유하는 행복을 하시고, 그리고 잘 누려서 공덕을 쌓는 또 하나의 행복을 누리시는 걸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빚 없는 행복이라고 그래요. 네, 여기 빚이 많으신 분은 행복하지 않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빚 없음 경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 경전 내용입니다.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인가? 여기 선남자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나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빚 없는 행복이라 한다. 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잘 그냥 와닿는 거잖아요. 자,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빚을 졌을 때 그 행복하십니까? 뭔가 계속 불안하잖아요. 뭔가 편안하지 않은 마음 상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에게 빚을 지지 말라. 뭔가를 그리고 빚을 졌을 때는 또 갚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빚을 다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빚 없는 행복을 말씀하셨지만 빚을 갚는 행복,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그거 아닐까요? 빚을 갚는 행복, 내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누는 행복. 이제 현금은 그 사람한테 바로 줘야 되겠죠. 받은 그 사람한테, 빚을 진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지만,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그 눈빛, 미소, 그리고 뭔가 물질적인 아주 간단한 것들, 밥 한 공기, 간단한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받은 거는 굳이 그 사람한테, 받은 그 사람은 또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다시 그냥 준 거니까, 그냥 나눔한 거니까 나한테 굳이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셨죠. 그런 분들은. 근데 나는 그걸 받았어요. 그 받은 거를 그 사람한테 주지 않아도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회양이라고 하거든요. 나눠주는 거죠. 어떤 스님께서 항상 바른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활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바르게 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이런 것도 다 빚을 갚는 게 되겠죠. 배운 것을 다시 회양하는 것, 이런 건 다
빚 없는 행복인 거고, 또 빚을 갚는 행복이 되겠죠. 빚을 갚을 때 또 이게 이제 뭐 누리는 행복, 소유의 행복, 여기서 다 거기서 약간 비슷하게 통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하여튼 여기 부처님께서는 빚 없는 행복이라고 다 명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빚 없는 행복. 네. 빚이 혹시 있으면 빚을 빨리 갚으시도록 열심히 땀을 흘려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빚 없는 행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에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누군가가 막 나를 비난을 해요.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뭔가 불편해.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원증해고, 그거랑 또 비슷하겠죠? 뭔가 나를 계속 나한테 비난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괴로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가지 괴로움 중에. 거기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자, 내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은 어떤 건지 그 경전을 말씀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인가? 여기 선남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 그러면 신업이라고 하죠. 몸의 업을 갖추고 신업, 그 다음에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 그거는 구업이죠. 구업을 갖추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 이거는 의업이라고 하죠. 의업을 구족하였다. 그는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신구의 3가지 선업을 갖추었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 한다. 네. 신구의 3업으로 바르게 살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성제의 그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네요, 바로. 그렇죠? 그렇게 바르게 신구의 3업으로 바르게 바르게 살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또 의문되죠. 아니, 나는 바르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왜 나한테 욕을 하고 비난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또 부처님, 또 다른 부처님 말씀 있으시잖아요. 누군가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내가 냉큼 받아서 막 뜯어서 내가 소유하면 그게 내 선물이 돼요. 근데 누군가가 선물을 줘도 내가 안 받으면 그 선물은 내 거가 아닌 거죠. 비난을 할 때 나는 정말 잘못한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오해를 한다든지 자기만의 어떤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이럴 때는 내가 그걸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는 그 내 선물이 아닌 거죠. 내 소유물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비난도 내가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반응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제가요, 누군가가 비난을 막 했어요. 욕설을 하고 뭐라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거기다 대고 내가 대꾸를 하잖아요. 반응을 하면 그건 이미 내 거가 된 거예요. 그 비난이 내 거가 된 거라니까요. 네, 그것을 받지 않으려면 반응하지 않는 거죠. 대꾸하지 않으시면 돼요. 누군가가 뭐라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막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뭐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시면 내 거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반응하지 않고 듣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 몸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뜻으로, 마음으로 비난받지 않을 선업을 지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선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덕을 짓는 것, 그건 다 선업인 거예요. 착한 업인 거죠. 선업은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악업은요, 나쁜 곳으로 인도를 해요. 여러분들이 육도윤회를,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 6군데를 윤회를 하는데 그 중에서 지옥, 아기, 축생, 이거는 사막도라 그래요. 사막도, 악도인 거죠. 거기서 이제 이 악도는 어떻게 떨어지냐면 악업을 지으면 이 악도에 떨어져요. 네.
지옥이나 떨어지다. 지옥이나 또는 악의 세계. 악의는 어떤 사람이 입이 어떤 존재입니까? 입이 조그맣지만 배는 굉장히 커서 굉장히 항상 배고파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죠. 그런 악의도 그리고 축생도 뭔가 뭐 좀 불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요즘엔 뭐 애완견이 거의 뭐 귀족 애완견이 있어서 이거 뭐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이제 축생도 있긴 해요. 이제 그런 축생 말고 그냥 일하는 막 우리가 불임 당하고 뭐 고통받는 그런 짐승들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뭐 짐승들을 학대하고 이런 마음대로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더 많잖아요. 이제 그런 축생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악업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간 몸을 받으시려면은 이제 선도에 나셔야 돼. 선도가 인간, 수라, 천상. 요게 이제 선도예요. 선도는 선업을 지어 여기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구의 3업으로 3가지로 선업을 지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선업을 지으면 비난받을 일이 없고 비난받지 않으면 이 선도에 태어나는 거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거나 아수라가 되거나 아수라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뭐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야? 그래서 뭐 아수라장이 조금 안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아수라가 사실 그 천상 인간 밑에 두기도 하고 천상 밑에 두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 아수라는요 불교를 보호하는 그 천상의 신들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신들이래요. 그래서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뭔가 불교를 보호하고 뭔가 신중님 같은 이제 그런 존재들 신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제 뭐 사천왕문의 그런 신들 뭐 그렇게 싸움을 잘하시는 그런 신들인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아수라인 거고 그리고 이제 천상계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 이제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신을 언급해요. 뭐지 그러면? 불교가 왜 신을 언급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육도 윤회 중에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은 다 신이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천상에 태어나도요. 이 신이 자기 선업을 쌓아서 천상계에 태어나셨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선업이 다하면 다시 육도윤회에 다시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신의 존재는요. 육도를 윤회하는 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천상에 태어난 신들은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 굉장히 수명이 길고 인간보다는 더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시래요. 천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 그 자기가 지은 선업이 다 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선업이 닿으면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그 신은 육도 윤회하는 하나의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 기독교인 친구가 야, 너 불교에서는 뭐 신을 언급 안 한다더니 왜 뭐 무슨 신중님이니 뭐니 신을 왜 이렇게 언급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딱 대답하시면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육도 윤회하는 하나의 존재야. 불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육도 윤회하는 하나의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어떤 신으로 신이 모든 것을 다 뭐 창조하고 뭐 힌두교 같은 경우도 브라마가 뭐 신을 인간을 뭐 세상을 창조하고 뭐 이런 뭐 유일신적인 어떤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런 거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다른 개념이 틀려요. 단지 신이라고 단어를 썼을 뿐인 거지 개념은 전혀 다른 거죠. 유일신, 절대신이 아닌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육도 윤회하는 하나의 존재. 천상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분들도 선업이 닿으면 다시 육도에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업을 쌓아서 비난받지. 항상 바르게 사는데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죠? 바르게 항상 선업을 쌓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악업을 쌓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걸 냉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난을 내 것으로 냉큼 받게 되는 거죠. 절대 비난을 내 것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대꾸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자들은 가끔 이렇게 이제 감각적인 욕망을 가지고 뭐 결혼도 하시고 자식도 낳으시고 소유도 즐기시고 다 하시라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감각적인 욕망, 뭐 소유 다 하시는데 그런 걸 다 즐기면서 다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소유하는 즐거움을 다 누리라는 거,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법회를 가면 뭐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 든든 제가자님들 또 우리 청년 그 법우님들이 집착을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어떻게 집착을 안 하고 살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저한테 해요. 집착하셔도 돼요. 집착해야 되는 거죠. 집착하셔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팔의 힘으로 열심히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해서 뭔가 물질적인 거를 돈을 버시라는 거예요. 그런 소유의 행복. 단지 집착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집착이 너무 그 집착의 무게가 실려지면 마음의 평온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왔다라고 왔을 때 왜 불편하지라고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뭔가가 착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상태를 그래서 벗어나도록 해라. 그 얘기인 거지 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상태에서 내가 이거 뭔가 집착을 하고 있네. 그거를 알아차리시면요. 그 집착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지 말라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열심히 애착을 갖고 하셔야 되죠. 일을 하는데 애착을 갖지 않으면 꾸준히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좋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그 애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의 행복 그리고 재물을 누리는 행복 다 누리세요. 네, 재물 소유도 누리시고 행복을 즐기시고요. 또 빚 없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빚도 다 갚고 그리고 빚을 짓지 않는 그런 행복을 또 누리시고 또 비난받지 않을 그리고 신구의 삼업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아서 비난받지 않을 그런 행복을 또 누리시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제 결론은 다 그렇죠. 결론은 맨 마지막에 그럼 내가 중에 뭐가 제일 최고냐 했을 때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계시죠. 신고의 삼업으로 선업을 갖추어라. 이제 이게 부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네. 근데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이게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신데요.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재행은 무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세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행무상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방해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해라. 단, 무엇을 기억해라? 재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해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뭐든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재행무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 뭐 소유의 즐거움, 또 재물을 누리는 즐거움, 또 빚 없음의 즐거움, 또 비난받지 않을 즐거움, 그 행복을 누리시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재행은 다 무상하다라는 그런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요. 부처님께서 당부하신 마지막 유언,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행하라. 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바가 다 있으시죠? 해야 할 바가 다 있어요. 나의 역할이 다 있어요. 엄마로서의 역할, 뭐 아내로서의 역할, 뭐 남편으로서의 역할, 뭐 어디 가면 어느 뭐 모임에 가면 모임에 내가 회장이면 회장으로서의 역할,
또 다 역할이 있어요. 네, 어디든지 가면 관계가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역할들이 다 있죠. 그 역할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할 바를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항상 그것을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신구의 삼업을 철저히 닦고 그리고 개정의 사막을 열심히 실천하고 그리고 더 많이 베풀고 또 소유를 즐기면서 또 소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또 빚도 없는 그런 행복 누리시고 또 비난받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더욱 행복해지는 그래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나날을 되시기를 기원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소유의 행복이 있잖아요. 소유의 행복. 아, 나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따뜻한 봄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